8월 1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신이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를 보는 중에 계속 반복해서 보아야 되는 그러한 문장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본문에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내용 말입니다. 우리 1절을 또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러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은 하나님이 막대기를 삼아서 쓰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유능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또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왕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20년간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고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20년간 심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시죠. 이 반복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또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그 사사가 누구냐? 여선지자인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사사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즉각 순종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 중간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읽어보죠. 6절 중간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줄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바락이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은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내가는 여기서는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달리 표현하면은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유인해서 네가 있는 그곳으로, 즉 바락 네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유인해 올 테니까 네가 그때 쳐라. 이런 내용이죠. 잠복하고 있다가 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을 하지요. 그러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번에 말합니다. 드보라 사사께서 함께 가면은 내가 가겠소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두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조건부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다볼산으로 10,000명 이끌고 가야죠.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에 당신이 가면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 그 당신 바로 이 드보라 사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이게 조건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그곳에 그 조건부 순종하는 바락에게 이번에 가는 길에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바락이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죠. 9절 10절을 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첫 번째 반응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군대 장관, 가나안 땅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간 이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여인, 그러니까 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이 바락이 누리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런 내용. 자, 그리하여서 10절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약속대로 그렇게 진행되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시지요.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수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 평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수십 년간 평온한 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죄악을 또다시 범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주로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주변에 있는 어느 한 나라를 강성케 만들어서 그를 막대기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방법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20년간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기록이 반복됩니다. 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또다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또다시 그러기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또 범했네요. 보니까 반복돼. 내가 죄를 범했는데 온전히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데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를 못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염치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면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이 납달리 또 스불론 이 지파의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드보라가 그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장관과 군대를 유인해서 네가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갈 테니 잠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책임지실 텐데 그 책임지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요.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 즉각 순종을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바락은 조건부 순종을 하지요. 그 결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은 그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참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죠. 야엘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에 의하여서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락은 조건을 건 순종을 했어요. 조건을 건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즉각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라. 즉각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라.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음성을 또 들려주시네요. 이 음성 명심하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놓치지 말고 이 말씀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